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9절인데요.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경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5장.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그 광고 말씀 드린 대로 그 6월 한 달은 말이죠. 춘계 특별 사경회로 주일 오전 예배 때 연속 특강을 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봄에도 그렇게 했고요.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매일 저녁에 모여서 사경 부흥회를 하면 좋겠는데 모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매년 봄에 5월달이나 6월달 한 달을 정해서 주일 오전 예배 때 연속 특강을 사경 부흥회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제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코리아의 부르심, 이게 전체 주제고요. 지난주에 이 전체 주제 아래서 복음 들고 이스라엘로 달려갈 한 나라, 첫 번째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 자막 PPT 첫 번째 화면 좀 켜주세요. 네, 제목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초대장의 예언적 의미 연구, 이러한 제목이고요. 이사야 55장에 게시된 하나님의 이스라엘 구원 계획, 이것이 부제입니다. 지난 주일 이 PPT 교재를 갖고 4절 말씀까지, 오늘 본문 4절 말씀까지 자세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 4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그를 백성에게 증거로 주었고 또 백성에게 인도자와 명령자로 주었노라. 지난주에 듣지 못한 분들은 좀 연결이 빨리 안 될 수 있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4절 이하의 말씀에 중요한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4절에서 말하는 그는요, 세상의 명령자와 인도자가 되시는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를 뜻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 곧 목자도 되시고 왕도 되십니다. 내가 그를 백성에게 증거로 주었고 또 백성에게 인도자와 명령자로 주었노라. 인도자는 목자를 의미하고 명령자는 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 예수님은 목자도 되시고 또한 왕도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이 4절 말씀까지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자세하게 우리가 상고를 했고요. 이 이사야서 55장은 5절 말씀이 요절입니다. 여기에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5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윗의 언약의 성취자이신 메시아 예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과 방법인 것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한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한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 5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직까지 배척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이냐, 그 구원의 방법을 이 5절 말씀이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 성경에는요,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밑에 영어 성경 보세요. Behold, a nation, 한 나라입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한 나라를 네가 부를 거고, and a nation that does not know you, 너를 알지 못하는 한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거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a nation입니다. 이 히브리어 성경은 고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복수형은 고임이고요, 단수형은 고인데, 이게 그래서 한 나라로 번역을 해야 이게 맞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한 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의 목자이자 왕이신 메시아에게 한 말인가? 이 구절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말씀은요, 보라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 이것은 주의를 환기하는 의미이고요, 매우 중요한 무언가가 곧 계시될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5절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보면 여기뿐만 아니라 보라, 이게 먼저 나오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
주의를 환기하는 의미이고 매우 중요한 무언가가 곧 계시될 것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5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매우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인식해야 돼요. 자, 성경에서 이 보라라는 단어의 사용은요, 종종 강력한 계시나 영향력 있는 사건의 앞섬으로 이어지는 말씀의 중요성을 위한 무대를 마련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중요한 계시는 어떤 것이냐? 이 구절은요, 알려지지 않은 이방인의 한 나라에 대한 부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방 민족의 한 나라, A nation, 한 나라는요, 장차 유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이스라엘로 달려갈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5절 말씀이 의도하는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이 계시를 오랫동안 놓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상실된 진리라고 합니다. 상실된 진리란 뭐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요, 교회가 깨닫지 못함으로 사장이 되어 있는 계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상실된 진리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요. 이제 이 시간 우리는 말씀을 재발견해서 이 상실된 진리를 회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자, 그럼 본절 상반절의 대명사 너는 누구를 의미하는가?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르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거다 그랬는데, 이 대명사 너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서구 주석가들은요, 메시아를 가리킨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리하여 이 5절 말씀을 메시아에 의한 이방인들의 부르심을 예언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 지금까지 언약을 맺지 않았던 나라 또는 사람들을 그의 왕국으로 부르실 것이고, 그들은 기꺼이 그 부름에 순종할 것임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스 그 성경 노트북이라고 우리 한국에도 번역되어서 오래전에 번역되었는데, 이 엘버트 반스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요, 이것은 분명히 메시아에게 한 말씀이며 이방인들이 그분에 의해서 복음의 교제로 부름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주석책을 보면 서구 주석가들이 대부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틀린 해석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이러한 기존의 해석은 즉각 난제에 봉착하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본절은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질문 잘 보세요. 메시아가 어찌 그의 모든 피조물을 알지 못하겠어요? 그리스도가 알지 못하는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이 명백한 난제를 해결하려고 서구 주석가들이 제시한 억지 해석이 있는데, 베이커 성경 주석제품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메시아가 그의 추종자들로서 그들을 알지 못한다라는 의미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의 추종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궁색하기 짝이 없는 해석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스도는요, 당신의 추종자만이 아니라 추종자가 아닌 존재들까지도 다 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심지어 경험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서구 주석가들은 본문이 실제로 의도하는 바를 모르기 때문에 억지로 성경을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그리스도께서는 심지어 경험하지 않아도 모든 걸 다 하신다 그랬는데, 여러분, 수가성 우물가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물 길러 왔잖아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너 남편이 5명 있었지? 지금 있는 남편도 근데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그걸 아세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랐어요. 이제 보니까 메시아이시군요. 그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전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주님은 다 아세요. 예. 근데 주님이 모르는 나라가 있습니까? 주님은요, 메시아는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일본이 어떤 나라인지 아시고, 저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 러시아가 어떤 나라인지 아시고, 어떤 나라가 양의 나라인지, 어떤 나라가 염소에게 속한 나라인지 아십니다. 미국의 CI라고 크리스천 인터내셔널이라는 유명한 예언 사역 단체가 있는데 플로리다주에 있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그 본부에 가서 그 예언 사역에 대해서 세미나를 참석하고 훈련도 받은 적이 있는데, 거기 대표되는 빌 해먼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집회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지구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이 나라는 양의 나라다, 이 나라는 염소에게 속한 나라다, 이게 구분이 딱 된대요. 그러면서,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이 보실 때 전쟁 일으켜서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민간인들한테 아파트도 미사일 날리고 그러는 러시아가 우리 주님이 보실 땐 양에 속한 나라일 것 같아요? 염소한테 속한 나라일 것 같아요? 염소는 뿔이 있는데 들이받아요, 염소는요. 그리고 끌어당겨야, 채찍으로 때리면서 끌어당겨야 주인을 따라가고 그래요. 근데 양은요, 목자가 앞서서 다 가면 양은 따라와요. 할렐루야. 예, 양은 온순해요. 그리고 그죠? 그러면 그게 참 예언적인 통찰력이 있는 질문이거든요. 여러분이 보실 때 우리 옆에 나라 차이나 있죠, 중국. 서해 바다 뺏어 먹으려고 인공 구조물 막 설치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 남의 나라 땅 따먹게 하는데 영토에 대한 욕심이 차이나만큼 많은 나라가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북한은요, 김진홍 목사님이 직접 북한을 우리나라로 말하면 육군사관학교, 북한의 육군사관학교에 갔더니요, 직접 봤대요, 김진홍 목사님이. 교정에 써놨대요. 중국은 1000년 원수, 일본은 100년 원수, 이렇게 써놨더래. 그러니까 북한도 중국 싫어해요. 백두산도 반 뺏어갔잖아. 육군사관학교에 그렇게 써놨더래. 중국은 1000년 숙적, 일본은 100년 숙적, 이렇게 써놨더래요. 허구한 날 옆에 이 가난한 나라, 이 약한 나라 쳐들어가고 침략하고, 그게 중국의 역사 아닙니까? 지금도 티베트도 뺏어먹고 위구르도 뺏어먹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실 때 차이나는 염소한테 속한 나라일 것 같아요? 양의 나라일 것 같아요? 이 영이 맑은 사람은 답이 딱 나옵니다. 일본은요. 맨날 알라 신한테 잡신 섬기는 나라들은요. 우리 주님이 저 하늘에서 보실 때 양에 속한 나라가 많지가 않아, 여러분. 미국이 뭐 좀 잘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나마 그래도 양에 속한 나라예요.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 세계에서 선교사 많이 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빌레몬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한국은 양에 속한 나라냐 염소에게 속한 나라냐? 양에 속한 나라인데, 양 중에서도 우리 예수님의 가장 오른편에 딱 서 있는 나라래.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양과 염소를 다 구분한다 그랬잖아요. 그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으로 논다 그랬잖아.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한국은 양의 나라인데 예수님의 오른쪽에 제일 가까이 서 있는 나라래. 할렐루야. 이야, 진짜 기가 막히죠. 보세요, 여러분. 아시아 전체 나라들을 보세요. 아시아 전체 나라들을. 한국만큼 열심히 하나님 믿는 나라 없습니다. 일본은요, 인구가 1억 2천만 명이거든요. 인구가 1억 2천만 명인데 기독교인이 50만 명이요. 이야, 기가 막혀요. 1억 2천만 명 인구에 50만 명이고요. 그 50만 명 기독교인들이요, 대부분이 연로하신 분들이고요. 목사님들도 70대 후반이 중반 이후가 대부분이래. 그 신학교를 세워봤자 입학은 안 해. 일본 청년들이. 우리가 일본 복음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면 아시아를 보세요. 대만이나 중국이나 여러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아니 어느 나라가 한국만큼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러면 시야를 넓혀서 서양 유럽까지 포함해서 유럽까지 아프리카까지 포함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국만큼 이 열심히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배하고 그러한 나라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한국은요 최후의 보루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마지막 주자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저 지도를 저기 붙여놓은 거예요. 예루살렘 땅끝까지 복음 들고 가자 이거예요, 저 그림이. 할렐루야. 예. 여러분, 메시아는 모르는 나라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바리새인들이 너희 스승 베드로한테 그래요. 제자들한테 너희 스승도 세금 내야 돼. 세금 성전세 내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낚시를 해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고기 입에 동전이 있다는 거야. 그랬더니 진짜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물고기가 입에 주둥이에 동전 하나 물고 있는 것도 다 아서. 할렐루야. 근데 메시아가 모르는 나라가 있어요? 다 아세요. 그러니까 이 서구 주석가들이요 잘못 해석하는 거죠. 5절 보세요.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이 내라는 대명사는 서구 주석가들이 메시아라고 설명을 하는데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본절 상반절의 대명사 내 너를 메시아로 해석하면 또 한 가지 난제가 발생하는데, 여기 5절 두 번째 줄 봐요.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구 주석가들이 첫 번째 줄,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 이 내라는 대명사가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을 부른데, 복음으로 부른데, 그러면 그 이방 나라들이 복음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려고 순종해서 메시아 앞으로 막 달려온대. 그래서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면 또 한 가지 난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들은 내게로 걸어오지 않고 내게 달려올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그들의 열성과 행동의 신속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밑에서 네 번째 줄을 잘 보세요. 이 세상 어느 나라가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렇게 재빠르게 열성적으로 예수님께 달려와서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까? 그런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5절 상반절의 내가, 너를, 내게라는 이 대명사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 말이야. 1절부터 3절에서 초대를 받고 있는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는 물론 이방 나라를 의미합니다.
자, 아까 그 자막으로 좀 이걸 성경을 같이 봐야 좋았는데 너무너무 제가 지금 아쉬워요. 근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55장 그 1절부터 3절에서 초대받고 있는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이스라엘이라 그랬잖아요. 자, 이사야 55장 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여기 문맥을 봐야 되거든요. 오호라 1절,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거 초대하는 건데 이스라엘을 초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이 지금 너는 나오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이 초대의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맥의 흐름을 이해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자막으로 PPT로 가겠습니다. PPT. 그래서 이 5절 상반절의 내게라는 이 대명사는 메시아가 아니고 1절부터 3절에서 초대받고 있는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는 물론 이방 나라를 의미해요. 그래서 저 밑에 5절을 보세요.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른다. 이 내가라는 대명사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르면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즉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는 나라가 어떤 이방인 나라인데 이스라엘로 달려간다는 거야. 왜요? 유대인들을 구원하려고 복음 들고 달려간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정리되셨죠? 예.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자세하게. 이 구절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방의 한 민족을 사용하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포인트예요. 즉 이스라엘은 그 이방의 한 나라를 부를 것이며 그 한 나라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가지고 달려갈 것이다라는 계시예요. 바로 이것이 5절 말씀이 목적하는 바인 것입니다. 그 결과 로마서 11장 26절에서 바울이 예언한 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 가운데 있는 나라라는 말은 한글 개역 성경에 그냥 나라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단수 복수의 개념이 애매해요. 그러나 히브리 원문에서는요, 복수형인 고인이 아니라 단수형의 단어 고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 A nation 또는 한 민족으로 번역해야 맞습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영어에서는 단수와 복수를 언제나 명확히 구별하기 때문에 성경 해석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영어 성경 NASB는 New American Standard Bible, NIV가 나오기 전에는 이걸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은 성경입니다. 네스비라고 하는데 이 영어 성경 NASB는 단수로 번역해서 원문이 목적하는 바를 정확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Behold, you will call a nation. 너는 한 나라를 부를 거다. You do not know.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를 한 나라를 부를 거다.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한 나라를 부를 거다 그랬고, and a nation, 한 나라. 너를 알지 못하는 한 나라가 내게 달려올 거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제대로 했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능히 복음을 전하도록 사용하실 이방인 나라는 여러 나라들이 아니고 한 나라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장차 유대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어느 한 민족, 어느 한 나라를 말세에 결정적으로 쓰실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 그럼 그 한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 서양 백인종들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AD 70년에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전 세계에 흩어졌거든요.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유럽으로 주로 흩어졌는데 러시아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1900년 동안 서양 백인들한테 무수하게 학살을 당했습니다. 십자군 전쟁 때는요, 저 성지 예루살렘이 회교도들한테 정복을 당했단다. 그거 안 되지. 교황이 명령 내립니다. 십자군을 수집해가지고 그 수복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십자군이 이제 그 예루살렘까지 전쟁하러 회교도들 내쫓으러 예루살렘 탈환하러 가는데 그때 뭐라 그러냐면요, 교황이 유대인들이 게토라는 유대인 특별 거주 지역에 유럽에 모여 살고 있는데 우리가 저 회교도들한테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그 먼 땅까지 고생하며 가서 싸워야 되는데 우리 동네 사는 저 유대인 놈들은 더 나쁜 놈들이 아니냐. 예수를 죽였지 않았느냐 저놈들이. 저놈부터 죽이고 가자. 그래가지고 세상에 십자군들이요, 이 유대인 거주지역 게토를 습격을 해가지고선 유대인들을 학살을 하고 여자들을 강간을 하고 이루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애를 낳는데 이게 누구 애인지 알 수가 없어, 유대인들이.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그것 때문에 가계법을 바꾸게 되죠. 지금 유대인들은 여자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입니다. 남자를 안 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 때 유대인 구원하는데 서양 백인들을 써요? 천만의 말씀.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독일 히틀러한테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었는데요. 여러분, 이 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마 다음 주에 자세하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우선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 때, 그러니까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예수님 안 믿고 있거든요. 당연하죠. 서양 기독교 국가들이 유대인들을 학살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겠어요? 너희 유대인들은 크라이스트 킬러, 그리스도를 죽인 하나님의 적이다, 이런 딱지를 붙여가지고요, 황색뼈를 부착하게 만들고 토지 소유도 안 주고 공직도 안 주고 교육도 안 받게 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걸핏하면 습격을 당해요. 그러니까 습격하려고 그러면 빨리 가방에다가 짐 싸가지고 도망가야 되는데 돈 싸들고 다닐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보석 장사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이 영화 같은 데도 나와요. 습격당할 때 보면 샌드위치 빵 같은 데다가 보석을 집어넣고 빵을 딱 덮고 가방에 집어넣고 요만한 가방 들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주라 그러는데 주얼, 보석이라는 말이 그 주에서 나왔다는 거잖아요. 불쌍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니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고요. 심지어 학교에서 수학 시간에 더하기 표시를 할 때 더하기가 십자가 표시니까 이분들이 상처가 너무 많아가지고 십자가 그러면 예수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덧셈 표시를 십자가로 안 하고 T자로 합니다. T자로. 이 정도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민족을, 유대인을 구원하는데,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해서 유대인을 구원하는데 어느 민족을 쓰겠어요? 그 민족이 어느 민족인지 다음 주에는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시간상 거기까지 못 가고요.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은 여러 나라가 함께 몰려가서 전도하는 이른바 글로벌 프로젝트에 의해서 성취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종말론적 구원은 말세에 한 나라의 A 네이션, 특별한 복음전도 사역으로 실현이 될 것입니다. 장차 때가 차면요, 유대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이방의 한 나라가 복음을 들고 이스라엘로 달려갈 겁니다. 바울이 말한 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약속은 바로 그때에 극적으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은요, 바로 그 이방인 전도자들의 모습을 회화적인 표현 방식으로 예언한 거예요. 이거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1980년대에 이거 복음성가 나와가지고 예수전도단에서 번역해가지고 그때 청년들이 많이 불렀어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시죠, 이 노래? 그런데 그 노래는 맹점이 있어요. 가사가 여기 세 번째 줄 봐요. 어디를 향하여? 시온을 향하여는 빼고 불렀어. 이게 이 이사야 52장 7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온을 향하여, 이걸 빼고 불렀다고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서구 주석가들은 이 말씀을요,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한 유대인들의 바벨론 해방 소식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주전 6세기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 백성이 고레스에 의해서 해방되었을 때 그 해방의 기쁜 소식을 전달하려고 산 너머 신음하는 동족들을 향하여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필사의 노력을 다해 달려가는 젊은 메신저의 모습을 형상화한 예언이다라는 건데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설입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2,000km 거리입니다. 근데 현대 올림픽의 마라톤 경기 거리는 42.195km입니다, 여러분. 요거 출전해도요, 42km 이거 달려도 사람이 녹초가 되고 죽을 것 같다고요. 근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가 2,000km인데 다음 설명문을 잘 보세요. 당시에 전령의 역할을 하려고 그렇게 먼 거리를 마치 그리스 전투에서 승전보를 전하려고 달려오는 마라톤 이야기 같이 예루살렘까지 쉬지 않고 뛰어갔던 메신저들이 실제로 있었더냐?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 초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러한 사건이 있었다면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요, 구전이든 기록이든 후대에 분명히 전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없어요. 그거는요, 서구 주석가들이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쓴 소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주석책을 다 믿으면 안 돼요. 자, 여기에 이른바 좋은 소식, 평화, 복된 좋은 소식, 구원 등은요, 모두 같은 의미를 가지는데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복음이라는 뜻의 유앙겔리 조메노스에 해당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 구절은요, 바울이 누구도 유대인도 구원을 받으려면 그들에게도 복음 전도자들이 보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할 때 바로 이 이사야 52장 7절을 인용했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구절은 의문의 여지 없이 마지막 때 메시아 앞으로 돌아올 유대 민족의 구원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무슨 시온을 향하여, 빨간 글씨 보세요. 시온을 향하여 뭘, 이 구절이 여러분, 유대인들이 죄짓고 살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살잖아, 70년. 그런데 이 바벨론 나라를 페르시아가, 고레스가 왕이에요. 페르시아가 때려 부수고, 야, 너희 유대인들 포로 생활 70년 했던 유대인들 너희 고토로 돌아가, 그랬거든요. 그 고레스가. 그래가지고 그 해방의 기쁜 소식을, 저기 이스라엘에는 포로로 안 끌려가고 남아있던 사람이 몇 명 있었대, 조금. 그들한테 이 해방의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2,000km요, 2,000km 막 달려가가지고 여러분, 우리 해방됐습니다. 그때 이게 이사야 52장 7절이 그걸 예언한 거래. 주석책 보면 다 그렇게 설명해 놨거든요. 그거 여러분 소설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2,000km를 그렇게 뛰어갈 인간은 없습니다. 42km 현대 마라톤 거리도 그거 완주하려면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야 되는데요.
가장 결정타는 뭐냐면 이 이사야 52장 7절을 여기 노란 글씨 봐요. 유대인도 구원받으려면 그들한테도 복음 전도자들이 보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할 때 이 구절을 인용했으니까 의문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 이사야 52장 7절은 말세의 메시아 앞으로 돌아올 유대민족의 구원에 대한 예언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인용한 거 보세요. 자,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1절을 읽을게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5절) 여기에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 52장 7절을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한과 같으니라. 여기 밑줄 치는데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이게 이사야 52장 7절을 인용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 11절부터 다시 보세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12절 보세요. 유대인이 먼저 나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유대인도 구원받으려면 그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13절로 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이 누구든지는 12절에 유대인이 먼저 나와요. 유대인이 포함된 거예요.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리려. 그들이에 밑줄 쳐놨죠. 그들은 12절에 유대인, 헬라인, 유대인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도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유대인한테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가서 전도해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면서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한과 같으니라. 요 기록된 바가 이거거든. 52장 7절이요. 이걸 인용한 거예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걸 인용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2장 7절은요, 이 구절은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예언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어떻게요?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할 건데, 이들이 동방의 먼 나라에서 달려간다고 이사야 46장 11절에 있어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데 제일 먼 동방이라고 써 있어요. 이 원어 성경에는 먼이라는 단어가 메르하크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먼이 아니고요, 가장 먼, 매우 먼, 절대적 원거리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인데 말이죠. 다음 주일날 이건 자세하게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언한 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약속은 바로 그때 극적으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자, 그 밑에 보세요. 그러나 서구 주석가들은 이 구절을 아까 제가 말했듯이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명령했던 유대인들의 바벨론 해방 소식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그건 오류다 이 말이죠. 자, 보세요. 물론 이스라엘은 주전 536년 바벨론에서 귀환했을 때 큰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여기에 기록한 기쁨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시온에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될 때의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기쁨과 평화를 수반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방 나라인 페르시아 왕의 통치를 받으며 압제 아래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통치가 끝나고 그 다음엔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가 왔습니다. 유대인들은 계속 그리스 제국 아래서 압제를 당했습니다. 그 후에는 그리스 왕국의 4대 분할 제국의 하나인 셀류쿠스의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부터 참혹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요, 유대인 성전에다가 돼지를 가지고 제물을 바쳐라. 유대인들은 끔찍한 일이에요. 그걸 막 강요를 하고 그랬던 인간이고 학살을 하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을.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 아래서 압제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주 70년 로마 군대의 공격으로 예루살렘은 멸망합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졌으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유럽인들한테 1900년 동안 짓밟혔습니다. 멸시와 천대, 추방과 학살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샬롬과 기쁨을 누린 바가 없어요. 이래도 이사야 52장 7절에 기록된 예언이 고레스에 의해서 성취되었단 말입니까? 그건 허망한 해석입니다. 그런 기만적인 해석에 속지 마세요. 근데 서양 학자들이 쓴 주석책 보면 다 고레스 때 성취됐대.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이사야 52장 7절은요, 마지막 때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가져갈 이방인 신자들에 의해 이루어질 예언인 겁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으려면 그들에게도 필히 복음 전도자들이 보냄을 받아야 한다면서 이사야 52장 7절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15절 맨 밑에 줄 보세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한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은 마지막 때 이방인인데 어느 이방의 한 나라에서 전도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비로소 집단적인 회심이 일어나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사야 55장 6절부터 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자, 5절 다음에 6절이에요. 5절과 6절을 여러분, 5절이 뭐였죠?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거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 그 이방인 한 나라예요. 내게 달려갈 거다. 왜냐하면 그 이방인 나라가 유대인들 구원하려고 복음 들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 이사야 55장 5절하고 짝이 지금 금방 읽은 이사야 52장 7절 복음 들고 사는 넘는 자들의 발길, 그 짝이에요. 그래서 이 5절하고 6절을 여러분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거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갈 거다. 그 나라는 이방인 나라인데 한 나라예요. 유대인들을 구원하려고 복음 들고 말세 예루살렘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왜 6절이 나오느냐? 요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의 한 나라에서 전도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가져와 전할 때 바로 그때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라는 것입니다. 밑에 두 줄도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돌아와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라는 예언인 거예요. 깨닫기 바랍니다. 5절 6절이 그래서 연결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마지막 때에 이방의 한 나라에서 보내심을 받은 전도자들의 복음 전도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한 나라를 통해서 자기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리라는 사실을 아십니다. 여러분, 이게 뭔 말이냐면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은 안 믿으면서요, 선민의식은 또 있네. 선민의식. 우리가 선민인데 말이야 무슨 이방인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건 하나님은 미리 다 아세요. 그래가지고요 8절과 9절에서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8절이 왜 갑자기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이게 왜 나오는지 이제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문맥의 흐름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8절이 왜 나오나?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이게 왜 갑자기 나오나?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우리가 선민인데 무슨 이방인 나라 통해서 뭐 구원을 받아? 이렇게 생각할 걸 하나님이 미리 아시기 때문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내가 말세에 동방의 먼 나라에서 이방인 한 나라 복음 전하도록 너희들한테 보내줄 텐데 그들이 전하는 복음 잘 받아. 그걸 구원받아. 주님께서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는 말이에요. 보세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마지막 때 이방의 한 나라에서 보냄을 받은 이방인 신자들의 복음 전도 사역으로 마침내 구원받을 겁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리라는 로마서 11장 26절의 약속은 장차 이방인 신자들의 복음 전도에 성취되는데, 여러분, 조지 레드 교수는 미국의 플로 신학교의 신약신학과 교수인데 세계적인 교수예요.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여기 노란 글씨 잘 보세요. 로마서 11장 말씀에 관한 한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스라엘을 교회로 인도할 거대한 전도운동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을 복음화시킬 이방인 신자들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있다. 유대인을 복음화시킬 이방인 신자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대.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계시를 받지를 못했거든요. 그 이방인 신자들에 대한 계시는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자세하게 계시가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7장에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그들을 교회로 인도할 이방인들의 거대한 전도운동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5절은요, 마지막 때 유대인을 복음화시킬 그 이방인 신자들의 한 나라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다 라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는 과연 어디에 존재할까? 이 나라는 세계 선교의 마지막 주자로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가져갈 나라입니다. 그 한 나라의 지정학적 위치, 동방의 먼 나라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 이하에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에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11절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리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거라 그랬는데, 이 동방에서 먼 나라에서 왜 부르냐면요, 12절 13절 때문에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유대인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13절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상거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푼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동방에서 먼 나라에서 전도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주겠다, 이 예언인 겁니다. 이게 할렐루야. 근데 여기 10절에 보면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10절 이하의 말씀은 종말에 있을 예언인데 기존의 주석책 보면요, 이것도 고레스 때 이루어졌다고 써 있거든. 주석책의 기존, 그거 틀린 해석이니까 믿지 마세요. 고레스 시대가 종말에 되었습니까? 아니거든. 다음 주일 날에는 이사야 46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동방의 독수리라는 제목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